설 특강을 시작으로 오늘은 마지막 특강인데 특별히 3.1절을 앞두고 3.1절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강 1에서 기장, 특강 2 칼바르트와 연관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종은 영남 지방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사상에 의해 그 계명 기독대학을 세운 에드워드 아담스 목사의 교육 정신과 이를 계승한 여러 선각자들의 교육 열정이 서려 있다 합니다. 대명 캠퍼스 종탑의 종을 개교 50주년 때 여기 행소박물관 앞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3.1절 특강, 천황교에 매몰된 일본적 기독교 칼바르트가 이게 뭐지? 시작합니다. 제가 영남신대원 그 3년 기간 중 딱 그 한 학기 강의해 주신 호도스 신학원 그 김산덕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서야 일본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일본 동경 신학대학을 거쳐 스코틀랜드의 아버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5년간 현지 일본인 목회를 하셨기에 이 분야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호도스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호도스는 길, 방법, 여정이란 뜻으로 예수님을 길로 상징하는 데 쓰입니다. 호도스 신학원은 한국 목회자를 모집 재교육하여 목사가 없는 일본의 문목교회로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산덕 원장님의 천황교와 일본 개신교 책과 강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본 선교를 이해하는 단서의 하나, 일본 선교 1%. 한국은 그 1884년인데 한국보다 무려 25년 앞선 1859년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일본 땅에 발을 내디딘 후 기독교 인구가 1%를 일본에서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선교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우상이 통폐합되어 하나의 우상, 바로 천황 안에서 일체화되어 천황교, 이것이 국가 종교로 국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작 로마인 이야기의 일본 유명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인 800만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800만의 다양한 신들이 인간과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상의 나라 일본은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를 벤치마킹한 천황교. 구미 열강들의 그 공격과 그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메이지 유신 혁명으로 근대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방한 그 서구에는 기독교라는 정신 아래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소로 예정론과 평등사상입니다. 예정론은 직업관으로 이어져 모든 직업은 하늘에서 신이 하사한 것이라며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청교도적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만민평등 사상, 이것은 봉건제로는 실현되지 않기에 모든 전통주의를 타파하고 모두가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기독교 개념을 수용하였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고안해낸 그 생각은 국가 원수인 천황을 일본의 유일 절대 신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천황을 기독교의 그 하나님으로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둔갑하였습니다. 바로 천황이 하나님이다. 천황이 그 신격화됩니다. 이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은 천황 앞에서의 그 평등으로 바뀌었고, 천황 앞에서 모든 일본인은 평등하다는 그 사상을 보급함으로 사무라이는 없어지고 일본인들에게 건대 정신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책은 완전히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자신을 천황의 적자, 천황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며 천황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인애하신 분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일본 자본주의가 태어났습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신 종교를 만들려고 생각했을까요?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대일본 제국헌법 제1조에 천황은 신성하며 범하여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로 명시하여 유일신 천황교 정교 국가 재정일치 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예정론을 도입하여 일본은 신국 신의 나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황교에 흡수된 기독교, 바로 일본적 기독교입니다. 1859년 개신교 그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왔고 1873년 일본에서 최초로 9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들 중 2명 이상이 메이지 정부가 심어놓은 첩자였다는 것, 공의 그 규칙에 천황이 절하는 것을 금하자 선교사가 주장한 것을 삭제해 버렸다고 훗날 첩자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였는데 사람들은 천황의 언덕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우즈무라 간조는 일본적 기독교란 일본이 외국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수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은 그리스도교다. 이는 무사도에 접목된 그리스도교로 일본적 정신과 도덕의 전통 위에 사랑과 자비라는 기독교 종교성이 더하여질 때 세상을 구원한다는 정교 기독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일본적 기독교다. 그리고는 선교사를 하루빨리 일본으로부터 퇴출시킴으로써 일본인의 손에 의한 일본에서 자생된 기독교로서 문명화된 일본이 미개하고 야만적인 아시아 국가들을 개화시키는 천직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1930년대는 일본적 기독교가 더욱 철저해지는 시대였는데 일본 기독교회가 칼 바르트의 신학을 수용했습니다. 앞 특강 이 영상에서 바르트는 나치 국가의 정교화, 히틀러의 우상화라는 하늘에까지 미치는 스캔들 이것을 보면서
이교 집단인 나치 히틀러에 맞서 투쟁 모드로 일관했기에 주님과 교회를 배반하는 의미인 국가에 서약할 수 없다 하고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함으로 교수직을 박탈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르트의 교회 신학은 국가에 대한 비판 능력을 가진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수입된 바르트 신학은 달랐습니다. 일본 신학교의 창설과 함께 바르트 신학을 소개하면서 국체 정신인 천황교의 성심성의를 다해 충성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신봉하는 것, 그 사이에 어떤 모순도 없다면서 바르트 신학을 일본식 바르트주의로 둔갑했습니다. 바르트가 1940년 당시 일본에 있던 제자 헤셀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면 나는 도쿄의 마츠타니로부터 내 논문 몇몇을 번역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상하기도 내가 수년간 써내려간 정치에 관한 신학 논문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뭐지? 이와 같이 일본 기독교회는 천황교 이데올로기에 기독교를 절충하는 식으로 하여 본능적 자기 보존을 챙겨온 종교 집단입니다. 네 번째, 이세 신궁 참배로 일본 기독교단 발적 보고와 교회 발전 희원을 하다니요. 1941년 유일한 개신교단인 일본 기독교단이 등장합니다. 교단은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강령이 복음과 성교, 빛과 소금의 길이 아니라 천황의 나라, 황국의 부익을 자신들의 존재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는 교단 인가 2주일 후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문부승은 모든 종교단체가 철저하게 솔선수범하여 천황의 뜻에 충성하라 명령했습니다. 교단 총회장 격인 통리자는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세 신궁을 참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황국의 뜻을 받들어 일본적 기독교로서 일본 기독교단이 발족되었다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희원하였습니다. 일세 신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서구의 타락한 기독교가 아닌 원형이 복원된 진정한 형태의 기독교가 일본에서 이제야 시작되었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도대체 바른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단 통리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닌 천황에 충성하는 것, 국가에 죽도록 충성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적 바르트주의입니다. 일본 기독교단이 1944년 부활절을 기해 대동아 공영권의 기독교인들에게 사도적 서한이라며 우승하였습니다. 성서에 게시된 복음이 이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으로 게시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힘을 모아 이를 함께 건설하는 것이 복음적 행위라고 합니다. 대동아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일본은 고매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 황궁화합기도 천황에게 그 알려나는 은혜를 입는 큰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교단 일동은 천황의 넓은 마음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교 보국이라는 그 일념에 타오르고 천황의 넓은 마음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자 결의하였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은 대동아 기독교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라는 지상적 그 과업에 전력을 쏟아부어 수립을 완수하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우리의 맹우이며 전우여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용하였습니다. 서한은 그 서문과 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공모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1등 해당자는 이제 없었고 2등으로 당선된 야모토 카노. 근데 이 사람은 바르트 신학을 일본에 소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바르트의 빌립보서 주해를 그 번역 출판하면서 바르트의 로마스 강해와 그 교회학의 그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빌립보서 주에는 교회의 신앙을 통일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책이라고 있습니다. 그자가 1등 없는 선공모 그 2등인 자입니다. 아니, 이교 집단인 그 나치 히틀러에 맞서 투쟁 모드로 일관했던 바르트 신학이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동아 공영권 침략 전쟁 선전에 도용되었다니요. 게다가 공모 심사와 함께 모든 신학의 그 책임자였던 쿠마노 요시타카 역시 바르트 신학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체가 되는 곳에 신학이 성립한다는 이 바르트 신학을 구사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국가론에다가 그 지원 사격했고 바르트의 그 투쟁 신학은 그들의 치사 선택에서 제외시켜버린 일본적 바르트주의자였습니다. 버젓이 그 당대에 살아 있었던 그 바르트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절초풍할 일이 지 않았겠습니까? 서한 발송 1년 뒤인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자 서한을 감춰버리고 멀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조차 그것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그 가담한 신학자들도 패전을 어떠한 회개나 반성, 자숙도 없이 일본 신학계의 그 선생으로 버젓이 그 후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들 밑에서 수학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 그 일본 그 유학파의 대표로 김재준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일본 유학 후 그 미국을 거쳐 돌아온 그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로 특강 1에서 언급한 한국의 메이체인인 박형룡과 신학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장로교의 분열로 그 조선신학교 후에 한국신학대학의 김재준으로
기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강 1에서 1901년 마페 선교사에 의해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시작되고 이후 그 신사 참배 반대 시위로 학교가 이제 폐쇄되었고 서울에서 세워진 조선 신학교 그 설립 목적이 복음적 신앙에 기해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고 충성스럽고 올바른 황국의 기독교 교육자를 양성한다. 황국의 기독교 교육자 양성, 친일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일본 쪽에서 보면 당연하고 맞는 말이겠지요. 그 누구에게 배웠느냐? 참 미혹되어 잘못된 신념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6번째, 패전 후의 일본적 기독교 하나님께 참회 NO, 천황에게 참회 YES.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일본 수상 히가시쿠니 노미야가 1억 전국민 총참회 운동을 하는 것이 나라를 재건하고 단결하는 데 첫걸음이 된다며 그 수상은 카가와 토요히코에게 기독교계의 그 참회 운동을 요청하자 그는 일본 기독교당과 함께 신앙 보국으로 감사하게 천황의 뜻을 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하며 총참회 갱신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와 화해의 성령을 믿는 사람 같으면 적어도 이때만큼은 비록 전쟁 때에는 총과 칼,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총참회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총참회 운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황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천황님,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죽도록 싸웠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천황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교단 그 통리자가 발송한 그 내용에는 천황에게 사죄하고 천황제 국가 유지와 황국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서약서와 같았습니다. 독일 교회가 그 전쟁 후 철저한 반성과 회개로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과 대조됩니다. 일본의 참회 운동은 히가시쿠니 수상 퇴진과 함께 안개처럼 사라졌고 교회 변질에 대한 분명한 그 마무리도 없었고 죄에 대한 의식도 없는 상태로 일본 기독교는 스스로 참회는 물론 자발적 개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서 그 수상이 요청한 총참회 갱생운동 위원장인 카가와 토요히코는 한국에서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인물로 빈민구제, 사회개량, 반전운동에 익숙한 목사입니다. 그가 반전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상범으로 구속되었지만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향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군국주의자였고 천황을 숭앙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천황에 개입되었다. 그 천황의 인자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였다. 그는 히틀러를 하나님의 계신 메시아로 우러러보았던 독일적 기독교와 동일한 이교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황국을 위해 순교하라 방송에서 떠들었습니다. 전쟁을 중대한 제약이라고 반전을 주장했지만 대동아 공영권 확립을 위한 대동아 전쟁은 정의를 위한 성전이다 하며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요. 그의 세계 평화 운동은 어디까지나 천황 중심의 제국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일본은 천황제 민주주의입니다. 그들은 현인 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일본밖에 없기에 일본이 가장 우월하며 문명적이라고 여깁니다. 기독교는 일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기독교로 리폼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다른 종교로 개조된 일본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기에 천황교를 모르고 일본 선교를 한다는 것은 값싼 복음을 파는 그 약장수인 양 그저 기름칠만 칠해줄 뿐입니다.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는 무사도에 접목된 그리스도교로서 일본에서 자생된 일본적 기독교로 세상을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무교회, 무사도에 이어 지금은 무모교회라 합니다. 점점 은퇴하여가는 목사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 이어갈 목사 숫자가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정과 심리만의 선교가 아니라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된 선교를 하여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상화에 이어 오민화되지는 않았는지, 그 영혼을 주식에, 돈에, 이념, 사상 이제 이런데 팔아버리지 않도록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3.1절을 맞아 그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임을 바로 알고 분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